가평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코로나가 만 2년이 다 돼가고 있지요.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몇 달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코로나가 너무도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단상에 서서 설교 잘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목회하면서 단상에 서서 설교해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저를 얌전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저는 원래 이 마이크 들고 내려가서 질문도 하고 울고 웃고 하면서 설교하고 또 강의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저의 어떤 제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얌전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았네요. 빨리 이게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마음 간절하리라 생각합니다. 빨리 끝내기 위해서 약간 아쉽지만 이렇게 가림막도 치고 마스크도 쓰고 그런 것을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제 곧 끝날이라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백신 많이 맞으셨죠? 저도 이제 1차 맞았고 다음 주 월요일 돌아오는 월요일 날 2차 맞거든요. 이제 뭐 백신 맞고 그러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오늘 뭐 최고로 많은 사람이 확진이 됐다고 그러는데 곧 이것도 끝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가평 늘 지나다니는 동네였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가평은 늘 지나다니는 동네 혹은 늘 못 미치는 동네. 왜 못 미치는 동네였는 줄 아세요? 주로 어디까지 오는가 하면 사슴의 동산까지는 와요. 제가 이제 목회자기 때문에 사슴의 동산까지는 올 일이 많은데 여기까지는 올 일이 별로 없고요. 제가 강의나 뭐 정부 기관 강의나 이런 것 때문에 춘천을 가는 경우가 종종 있고요. 춘천에는 종종 가는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춘천 갈 때는 요즘 뭐 고속도로로 가긴 하지만 지나가는 동네 또 가평이었죠. 이렇게 들어와서 보니까 가평이라는 동네가 참 좋다는 생각이 들었고 가평 교회 안에 들어와 보니까 더 좋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여러분은 교회 안이 참 분위기가 좋고 아름답다고 생각하시나요? 그치요? 서울 어느 교회 가서도 이렇게 세련된 모습을 별로 못 보는 것 같아요. 특히 제가 아까 들어오자마자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게 뭔가 하면 의자였어요. 의자가 이렇게 베이지색 톤으로 아주 세련되게 이렇게 마련되어 있는 모습 보고 밝은 톤이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많은 교회들 가보면 의자들이 다 어때요? 거무튀튀하고 좀 어두운 색깔로 되어 있잖아요. 아니면 빨간색 되어 있든가 뭐 이렇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밝은 색이 너무 밝아서 기분이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가평교회 성도님들의 표정도 마스크 벗고 있으면 다 밝으리라 생각해요. 그러시죠? 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좀 밝게 있자고요. 아셨죠? 네, 이렇게 우리가 가려 있어서 좀 덜 밝을 수 있지만 마음만큼이라도 내 표정만큼이라도 조금 밝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전국에 있는 많은 교회나 기관이나 정부 기관 혹은 학교, 기업들 가서 강의하는 게 제 주 업무라서 전국 팔도 여러 군데 가서 강의를 합니다. 많은 곳에 가서 강의를 한다는 건 뭔가 하면 늘 새로운 사람 앞에 선다는 거죠. 오늘 가평교회도 제가 태어나서 처음 와봤거든요. 올해도 지금 처음 가본 교회가 몇 교회인지 몰라요. 여러 교회를 처음 가봐요. 처음 가면 마음이 어떨까요? 어색할까요? 막 기분 좋을까요? 약간 어색하지요. 그렇죠? 처음 가면 어색해요. 그런데 금방 익숙해지는 교회가 있고요. 끝날 때까지 어색한 교회가 있어요. 오늘은 시작할 때부터 익숙해졌어요. 목사님하고는 뭐 워낙 아는 사이였고요. 또 이제 우리 엄보성 목사님 오늘 오자마자 제가 인사드리고 왔는데 저희 처가하고는 또 각별한 사이의 곳이라 가서 또 다과도 이렇게 대접받고 왔는데 두 분의 목사님이 계시니까 아는 목사님이 계시니까 익숙하다 생각했는데 또 식사할 때 장로님들 이야기 나누고 뭐 이러면서 또 조금 더 익숙해졌어요. 시작하기 전에 몇몇 성도님들하고 또 인사 나누면서 좀 더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저는 마음이 익숙해요. 그런데 지금 솔직히 여기 계신 분 중에 익숙하지 않은 분 계시죠? 나 오늘 여기 처음 왔다 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처음 오셨어요? 한 분이세요? 처음 오신 분이? 아까 또 어떤 분 한 분, 몇 번 오셨고, 몇 번 오신 분은 어떤 분이세요? 저 뒤에, 아,
저 뒤에 분은 오늘 비즈니스 때문에 오신 거죠? 여기 교회 업무차. 예, 우리 두 분이 몇 번 오셨는데 오늘 처음 오셨죠? 좀 어색하세요, 지금 마음이? 그래요? 이뻐서 좋아요? 뭐 사람이건 뭐건 이쁘고 봐야 돼. 이쁘니까 좋다. 그쵸? 이렇게 밝고. 교회가 이쁘죠? 예. 사람도 이뻐요? 사람은 안 이뻐요? 저건 또 뭐야? 안 보여서. 네, 좋습니다. 앞으로 조금씩 친해지시면 사람도 이뻐 보일 거예요. 그쵸? 우리 선생님은 지금 몇 번 나오셨어요? 아니, 뒤에. 네. 네 번 나오셨어요. 네 번도 이제 익숙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처음 나오신 분과 네 번 나오신 분에게는 제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을 한번 드려보겠어요. 제가 특별히 보면서 제가 이제 전국에 많은 곳에 강의 다니기 때문에 제가 싸게 굉장히 비싼 책입니다. 제가 싸게 잘 준비해서 책을 선물로 드리는 거 선물을 드립니다.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책은 가정 그리고 건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책인데요.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큰 지혜가 있는 책이고 감동이 있는 책이에요. 제가 이번에 여러분하고 이야기 나눌 주제가 주로 가정과 인간관계잖아요. 그리고 제가 근무하는 곳이 정부 여가부 산하 시설인 건강, 가정,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예요. 그래서 그런 곳에서 제가 일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정과 건강에 대한 부분의 책을 좀 선물로 드리려고 가지고 왔어요. 아직 많아요. 그러니까 내일은 또 어떤 분에게 드릴 수 있을지, 오늘도 여기도 가져온 게 있고 차에도 아직 더 있으니까요.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힘드셨죠? 사는 게 좀 힘들죠?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우리 수석 장로님 오늘 하루 힘드셨죠? 수석 장로님이 여기세요? 그럼 여기가 선교회장님이세요? 내가 이게 순서를 바꿨구나. 넘겨준 거예요? 이건 거래하는 거군요. 이게 자리가 넘겨주고 이렇게 얼마 받으셨어요? 얼마 받고 넘겨주셨나요? 아무튼, 우리 선교회장님 오늘 보니까 엄청 많이 힘들어 보이시더라고요. 식사하는데도 여기저기 그냥 사업 현장에서 막 연락 오고 막 걱정하시고 얼마나 힘드세요, 그래. 먹고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 세상 사는 게 참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그 힘든 세상 왜 이렇게 힘들게 사세요? 왜 사십니까? 도대체 인생을. 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어요? 인간은 왜 살까요? 여러분 왜 사는지 생각하면서 사세요, 혹시? 나는 왜 사는가 생각하면서 사십니까? 인간이 사는 이유는 뭔가? 인간이 사는 거의 유일한 이유는요, 행복하기 위해서 산대요. 인간은 누구나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다 행복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다 행복하고 싶죠? 인간은 누구나 다 행복하고 싶은데 그렇게 힘들게 행복하려고 노력하는데 행복하지 않으면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하죠.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는 행복이 넉넉한데 내가 그걸 잘 알지 못해서 행복하지 못하면 그것처럼 억울한 인생이 없어요. 여러분 왜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왜 일할까요? 왜 결혼하셨어요? 왜 아이 낳으셨죠? 왜 학교 가고 왜 직장 다니고 왜 그렇게 열심히 살까요? 인간이 사는 모든 이유, 인간이 행동하는 모든 이유는 다 행복과 연결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 행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행복하지 못하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힘들기만 하고 나에게 행복이 없다면 얼마나 속상할까요, 여러분? 오늘과 내일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과 또 안식일 4번에 걸쳐서 저는 여러분에게 비록 힘든 세상이지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사회에 나가서 주로 하는 강의 주제가 행복 그리고 소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에 대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남은 인생이라도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지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배워볼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네, 기대를 가지고 오셔야 돼요. 기대 없는 사람들은요, 늘 실망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비록 내가 기대했다가 실망한다 할지라도 기대 없는 것보다는 기대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2주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오시면 조금이나마 행복한 시간들을 만들어 가실 수 있으리라 믿고요. 제 강의는 가면 갈수록 좋아집니다. 오늘보단 내일이 좋고요. 내일보단 다음 주 금요일이 좋고요. 다음 주 금요일보단 그 다음 토요일이 훨씬 좋을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참여하셔서 좀 더 나은 행복의 비결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주제로 이야기합니다. 행복을 주제로 강연이 엄청나게 많아요. 유튜브에 행복이라는 단어를 쳐보시면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강의를 합니다. 뭐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하다고 하는 강사들이 있어요. 혹시 아는 분들이 계십니까?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한 강사 누가 있을까요? 또 왜 이러세요? 그러지 마시고요. 네, 이거 짠 거 같잖아, 그렇게 얘기하면. 네,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한 강사, 방송국에 툭하면 나오는 강사, 김미경이라는 강사 있어요. 여자 강사. 굉장히 유명합니다. 또, 김창옥이라는 남자 강사 있어요. 뭐, 그 강사들뿐만 아니라 유명한 강사들이 많은데요. 그 강사들이 주로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뭔가? 바로 이 행복이라는 주제예요. 여러분 행복을 주제로 쓰여진 책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약 이제까지 유사 이래로 행복을 주제로 쓰여진 책이 약 8만 권 정도 된다고 해요. 8만 권이라는 게 전체 합쳐서 8만 권이 아니라요. 각각 그 주제를 가지고 나온 책들이 8만 그 종류가 된다는 것이죠. 그 8만 종류가 권으로 따진다면 어마어마하겠죠. 그렇죠? 그렇게 수많은 행복을 주제로 하는 책들이 나오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고 싶은 것이죠. 행복하고 싶으니까 행복을 위한 강의도 듣고 행복을 위한 책도 읽고 그렇게 행복을 계속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수많은 행복의 주제들이 나오고 있다는 이유는 사람들이 행복하다는 이야기일까요? 행복하지 않다는 이야기일까요? 행복하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은 행복하신가요? 여러분은 행복하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요즘 현대인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아요. 여기 어르신들 많이 계신데요. 제가 몇 살쯤으로 보이세요? 예? 몇 살? 43? 43? 저분은 무조건 손을 드린다. 43?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선물을 줬다는 건 제가 43보다 높다는 거예요? 낮다는 거예요? 더 위라는 얘기겠죠? 거기다 딱 10년 보태면 제 나이입니다. 제가 올해 53 됐습니다. 53. 예. 그래도 오늘은 43인데요. 제가 올해 그 둔내라는 교회에 갔어요. 그 후배가 둔내교회 정진성 목사인가? 그 후배가 목회하는 얘기를 듣는데 얼마나 행복하게 목회를 하는지 그 시골 교회에서 연락이 왔는데 제가 열일을 제쳐놓고 제일 바쁜 5월 달에 거기 가겠다고 약속하고 제가 갔어요. 근데 거기서 한 학생이 35이라고 해가지고 네, 아주 기분이 좋았는데 여러분 저는 69년도에 태어났습니다. 1969년 올해 53인데요. 비록 여러분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저도 참 모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 돌아가셨고요. 홀어머니 밑에서 어머니 고생하면서 저를 키우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고생은 여러분만큼 한 것 같아요. 저도요. 늘 때거리 걱정하고 요맘때가 되면 이제 슬슬 찬바람 나기 시작하면 연탄 걱정, 김장 걱정, 쌀 걱정 뭐 그런 늘 먹고 사는 것의 걱정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린 시절, 옛날 과거 지금보다 편했어요? 불편했어요? 불편했죠.
늘 걸어 다녀야 했고요. 저도 학교까지, 저희 집에서 학교까지 4km인데요. 버스가 다니지 않았어요. 저희 동네에요. 늘 4km를 초등학교, 국민학교 1학년 때부터 걸어 다녔거든요. 그렇게 힘들게 살았어요. 늘 먹는 거 걱정하고 살았고요. 그렇게 불편하게 살았는데 되돌아보면 그렇게 불편했던 시절이 더 행복했나요, 여러분? 그랬던 것 같지요? 많은 어르신들 상담을 나누다 보면 비록 지금 먹을 건 많고 편하게 살지만 행복한 건 그 불편함이 많았던 그때가 행복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요, 행복에 대해서 오해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오해인가? 행복은 편해야만 오는 거라고 생각하는 오해예요. 편해야만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편함이 곧 행복이다. 그래서 행복하려면 뭐가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가 많아야 된다? 돈이 많아야 된다. 왜 돈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돈 많으면 편해요, 안 편해요? 편해요, 안 편해요? 아, 편하죠. 저도 오늘 여기 이제 운전하고 내려왔는데요. 제가 돈 많으면 제가 직접 운전 안 하고 누구 두면 돼요? 아, 운전기사 하나 두면 편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가정에서 가사일 돌보시는 주부분들 가사 도우미 하나 있으면 편하겠죠, 집에. 너무 편하죠, 그죠? 얼마나 절실했으면 그래. 너무 편한다고. 예. 여러분, 가사 도우미 하나 있으면 얼마나 편해요. 내가 집안일 하나도 안 해도 되고 다 해주니까 편하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운전기사 있다고 행복할까요? 가사 도우미 있다고 행복할까요? 아니에요. 있으면 편해지긴 하지만 그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현대인들이 자꾸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뭔가 하면 행복한 어떤 그 방법을 하나에 국한시켜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행복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행복할 방법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행복의 방법들을 딱 하나로 국한시켜버리고 있어요. 요즘 현대인들이. 그 하나가 뭐예요? 그 하나가 뭐예요? 돈이에요. 돈이라는 것 하나에 국한시켜버리니까 여러 가지의 방법이 있을 때 행복할 수 있는 길이 더 많이 다가올 텐데 그 여러 가지가 없이 딱 하나에 국한되어 버리니까 행복해요, 안 해요? 안 한 거예요. 여러분 돈 가지고 싶다고 여러분에게 돈이 쉽게 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돈이 왔다고 해서 또 행복한 것도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행복의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터득하고 그 작은 것 속에서 행복을 누려야 되고요. 더 중요한 건 모든 행복학자들이, 행복을 이야기하는 모든 행복학의 학자들이, 그리고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의 비결로 꼭 잊지 말아야 할 조건 하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무엇인가?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하게 하는 정말 중요한 비결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오늘 여기 왜 영상이 안 나오네요? 오늘 하나님 말씀 제가 신명기 33장 29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여러분과 함께 행복의 비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행복의 비결, 가장 중요한 행복의 비결은 뭔가? 바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의 비결이라는 사실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오늘과 이번 주와 다음 주 총 주제를 사랑 있는 고생이 행복이었네 라고 정해봤고요. 오늘 첫 번째 주제로 사랑하는 그대 행복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미리 소문을 들어보니까요, 오늘이 아주 특별한 기념일인 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자수하세요. 누구세요? 오늘 특별한 기념일이신 분. 이분은 내가 몰라서. 오늘 무슨 기념일이세요? 아버지 생신.
네,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아유, 아버지 생신이군요, 오늘이. 예, 아버지는 돌아가셨죠? 벌써 돌아가셨는데도 잊지 않고. 아, 아버지 생신을? 그거 얘기하면 안 돼, 여기 사람들 다 믿으면 안 돼. 아, 네, 아버지 생신을 비밀번호로 쓸 정도로 아버님을 좋아하시는군요. 네, 다른 한 분 손 드셨어요? 네, 무슨 날이에요, 오늘? 아, 결혼기념일이세요? 몇 주년이세요? 몇 년? 42년? 오, 되게 오래되셨네? 혼자만, 여기 남편이 있지 않아요, 여기? 아, 여기 있군요, 남편이. 근데 왜 손 안 들었어요? 오늘 결혼기념일인지도 몰랐어요? 예. 네. 아, 뭔 소리야. 여기 들지 않을 때도 괜히 그냥 손 아무것도 난 이분인 줄 알고 있었거든, 사실. 미리 정보를 듣고. 근데 이분이 짝인 줄은 몰랐어요, 솔직히. 대충 예상은 했어. 짝인데 왜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넓게 떨어져 앉아 있는 거야, 도대체? 오늘, 항상 이렇군요. 아, 잘 땐 같이 자요? 그 다행이네, 잘 땐 같이 자서. 예, 오늘 결혼 기념일이신데, 아까 책 받으셨나요? 아, 책을 안 드려도 되겠고, 다른 거 하나 제가 선물로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특별한 기념일이시니까, 다른 거 하나 한번 드려볼게요. 여기 뭐 미리 교회 측에서 준비해 주셨는데, 핑크빛, 이게 뭔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선물 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장로님, 우리 아내분 사랑하십니까? 왜 갑자기 말로만? 예. 우리 사모님, 우리 장로님 사랑하세요? 어, 말로만 아니고? 아, 진심으로. 야, 역시. 예,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사랑해야만 행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해 주셨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무엇이 채워져 있다 할지라도, 돈이 채워져 있고 건강이 채워져 있고 다른 여러 가지가 채워져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에 사랑이 채워져 있지 않으면 결코 행복할 수 없어요. 여러분은 누구를 왜 사랑하시나요? 혹시 지금 누군가를 사랑하고 계신가요? 아마 누군가를 사랑하고 계신 분은 분명 행복하시리라 믿습니다. 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요? 맞지요. 네, 맞습니다. 오늘 저분은 제 강의에 그 결론을 내려주신 분이에요. 그 점쟁이도 아니시고 어떻게 딱 아시고 그냥 딱 맞히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으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내가 무엇이 다 채워져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지 않으면 행복하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마음 가운데 누구를 사랑하는지, 왜 사랑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가 지금 너무 행복하지 않다 생각한다면 내가 누구를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저는 강의도 하고 또 상담도 합니다. 제가 꽤 상담에 있어서 인기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상담을 공짜로 하거든요. 제가 강의는 뭐 정부에서 주고 또 기업에서 주니까 강사료는 받고 다녀요. 안 받을 필요 없잖아요. 받아서 좋은 일 하니까요. 받고 다니는데요. 대신 제가 사회에 환원하고 있는 게 뭔가 하면 상담하는 일이에요. 강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게 강의고요. 상담은 문제가 터져서 아플 때 치료해주기 위해서 하는 게 상담이거든요. 상담은 정말 필요한 거라서 제가 무료로 늘 상담을 해드려서 제 사무실에 여러분들이 오셔서 상담을 받으시는데, 상담 오시는 분들 대부분 부부 상담입니다. 제가 주로 부부 상담을 하게 돼요. 근데 부부들이 오시면 대부분 상담받으러 오시는 분들은 서로 사랑해서 올까요? 미워서 올까요? 다 미워서 와요. 다 왼수같이 와요. 정말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자기가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가 아니고요. 상대방이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주를 퍼붓는 모습을 볼 때마다 참으로 안타깝죠. 그분들 다 불행합니다. 불행한 이유가 뭘까요?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니까요. 불행한 것이죠. 여러분, 행복이라는 말, 오늘 여러분에게 영어 단어를 좀 가르쳐 드리고자 하는데요. 행복이라는 말의 영어 단어 혹시 뭔지 아세요? 다 모르세요? 행복, happy.
아시죠, 여러분? 행복. 해피라는 단어예요. 어떤 어르신은 속으로 해피가 왜 행복이야? 강아지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해피라는 말이 행복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해피라는 말은 진정한 행복의 의미가 아니에요. 이 해피는 별로 좋은 행복의 의미가 아니에요. 이 해피라는 말이 어디에서 왔는가? 오늘은 좀 영어 공부 좀 해볼게요. 좀 몰라도 한번 배워보세요. 쉬운 단어니까 한번 여러분 잘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이 해피라는 말은요, 햅이라는 아이슬란드 고어에서 온 말이에요. 아이슬란드 고어로 만든 말이, 거기서 파생된 말이 해피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햅이라는 말의 뜻이 뭔가? 우연한 또는 행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햅이라는 말에서 또 하나의 영어 단어가 왔는데 해프닝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뭐 해프닝이라는 말 종종 썼지요? 우연히 일어나는 사건 뭐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해프닝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해픈 혹은 해프닝 이야기하죠. 그것도 바로 이 햅이라는 말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추구하는 행복은 뭔가? 우연찮게 행운처럼 오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마치 제가 어릴 때요. 제가 어릴 때 그 가끔가다 무지개가 한번 뜨면요. 아이들끼리 그 무지개를 잡아보겠다고 열심히 달려가요. 여러분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동네 아이들하고 무지개가 맨날 뜨는 게 아니잖아요. 어쩌다 한번 뜨죠. 그러면 그걸 한번 잡아보겠다고 아이들끼리 막 달려갑니다. 달려간다고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혀요. 달려가면 멀리 있고 달려가면 멀리 있고 도무지 잡을 수 없는 게 무지개였어요. 현대인들이 추구하고 있는 행복이 그런 것 같아요. 마치 무지개 잡으려고 달려가는 것처럼 내가 조금만 더 하면 행복하겠지 해서 열심히 달려가는데 나에게 행복이 있는가? 행복이 없어요. 늘 행복이 내 손 안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죠. 늘 좌절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 해피의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인 것이죠. 우연찮게 행운처럼 오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행복이라는 것이. 그래서 허무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매주 뭘 사는가? 로또를 사죠. 이 우연찮게 오는 해피를 추구하기 위해서 로또를 사는 거예요. 그리고 늘 절망하죠. 늘 실망하고 또 사고 실망하고 또 사고 실망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진짜 행복은 뭘까요? 그냥 내가 손만 딱 뻗어도 잡을 수 있는 행복이 있어요. 영어 단어에는 그 행복을 또 하나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그 단어가 뭔가 하면 좀 더 어려운 단어예요. bless라는 단어예요. 이 bless라는 단어는 사실 교회에서 많이 쓰는 단어죠. 축복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로 허락하신 행복이라는 진정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단어입니다. 이 bless라는 말의 뜻은 축복이라는 뜻인데요. 이 bless라는 말도 어원이 있어요. 이 bless는 어떤 말에서 온 단어인가 하면 bleed라는 말에서 온 단어예요. bless는 bleed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프랑스 불어에서는 상처받은 이라는 의미에서 온 게 바로 이 bless, 축복이라는 단어예요. 이 피 흘리는 이라는 것이 있어야만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말은 뭔가 내가 누군가를 위해 피 흘려줄 수 있는 사랑이 있어야 혹은 내가 누군가로부터 피 흘리는 사랑을 받을 수 있어야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 피 흘리는 사랑을 줄 수 있어야 행복하고요. 또 내가 누군가에게 피 흘릴 수 있는 사랑을 받아야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인간관계 속에서 피 흘려야만 사랑할 수 있는 관계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세 관계의 사랑이 있어요. 피 흘려야만 사랑할 수 있는 관계, 세 관계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 흔히 뭐라고 이야기하죠? 막 태어난 아이를 뭐라고 불러요? 네, 막 태어난 아이를 흔히 핏덩어리라고 불러요. 그렇죠? 다 들어보셨죠? 왜 핏덩어리라고 불러요? 아이 낳아보신 분들은 다 아시죠? 아이 낳으면 정말로 어때요? 온몸에 피를 묻히고 태어나서 핏덩어리라고 그러죠. 그 피 누구 피예요? 자기 피 아니죠? 아이 자기 피 아니고 누구 피예요? 엄마 피예요. 엄마가 피 흘려서 태어나게 해준 그 축복이 있어야 행복하다는 것이죠. 부모의 사랑을 받은 그 피 흘리는 사랑을 받고 태어난 아이는 축복받은 아이고 행복한 아이라는 거예요. 태어나는 것으로 끝나는 거 아니죠. 그 아이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는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피땀 흘려서 그 아이를 키우고, 그렇죠?
피 흘리는 고생을 하며 그 아이를 양육해 가는 희생의 정신으로 그 아이를 키우잖아요. 그런 사랑이 있어야 행복하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정말 큰 궁금증에 빠졌어요. 어떤 궁금증에 빠졌는가? 어느 날 갑자기 벌써 한 20년도 더 된 일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뭔가가 하나가 궁금해졌어요. 그게 뭔가? 개, 돼지, 소, 말, 이런 것들은, 이런 미개한 짐승들은 태어나자마자 걸어요, 못 걸어요? 태어나자마자 걸어요. 여러분, 개, 돼지, 소, 말이 태어나자마자 못 걸으면 걔네들은 죽습니다. 걔네들은 태어나자마자 바로 걸어요. 그렇죠? 바로 걷고 지가 알아서 지 애미젓 찾아가서 물고 그렇게 하잖아요. 어느 날 제가 의문이 든 거예요. 그렇게 미개한 동물인 개, 돼지, 소, 말은 태어나자마자 걷고 지가 알아서 가서 젖도 빨고 그러는데 만물의 영장인 인간, 하나님의 창조의 걸작품인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걸어요, 못 걸어요? 못 걸어요. 얼마나 있어야 걸어요? 한 1년은 있어야 걷잖아요. 그렇죠? 도울 정도는 돼야 걷죠.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엄마 젖 가서 빨아요, 못 빨아요, 이 아이가? 지 애미 젖 갖다 물려줘도 못 빨아요. 우리 아이도 그랬어요. 그 못 빠니까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고, 그런지, 막 그냥 못 빠니까 이렇게 짜가지고, 어떻게 해요? 일부러도 먹이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지나야 물고 빨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왜 인간을 이렇게 미하게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 어느 날 그게 궁금했어요. 왜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걸작품인데 개, 돼지, 소말보다도 못한가? 왜 이렇게 바보같이 태어났는가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닫게 되었어요. 아까 이야기했죠. 인간은 사랑받아야 행복한 존재라고요. 그렇죠? 사랑받아야 행복한 존재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지 할 거 다 하면 자기가 뭔가 잘하니까 사랑받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아이가 태어나서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아이 태어나면 뭐밖에 못해요? 뭐밖에 못해요? 먹고, 자고, 싸고, 마지막 하나 더 할 수 있는 게 있어. 울고. 그렇죠? 먹고, 자고, 싸고, 울고, 먹고, 자고, 울고, 싸고. 여러분, 이게 다예요. 하나라도 예쁜 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쉽게 얘기해 볼까요? 내 남편이 맨날 먹고 자고 울고 싸고만 한다 그러면 예뻐 보이겠어요? 근데 내 새끼가 태어나가지고 먹고 자고 울고 싸고만 하는데 예뻤어요, 안 예뻤어요? 얼마나 예뻐요. 저는 지금까지 우리 아이들, 저희 아이들은 참 감사하게도 아빠가 이런 일을 하고 다니니까, 아빠가 부모교육 강사하고 부부교육 강사하고 하니까 제 아내도 정말 행복하게 저하고 사랑 잘해서 갈등 하나 없이 물론 서로 잘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제가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도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서로 노력해서 정말 제 딸내미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모든 가정이 우리 가정 같았대요. 우리 가정 같은 줄 알았대요. 근데 자기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아빠 엄마한테도 학대받는 아이들도 있고요. 아빠 엄마한테 맨날 혼나고 맞는 아이들도 있고요. 아빠 엄마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고 이혼한 아이도 있고 뭐 맨날 그렇게 힘든 아이들도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늘 상담해 준대요. 근데 우리 가정 같은 가정이 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가정이 너무 많아서 자기가 아빠 엄마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얼마 전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고3이거든요. 얼마 전에 그 이야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 이 녀석이 이제야 좀 철이 드는구나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 아이들 둘 다 정말 순하고 신앙 가운데서 잘 자라고 착하고 너무 예쁜 아이들이에요. 근데 그 아이들이 그렇게 착하고 예뻐도요. 제가 생각해 보면 제일 예뻤던 때는 언젠가 바로 그때였어요. 깐난쟁이 때 먹고 자고 울고 싸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때가 얼마나 예뻤는지 몰라요. 그냥 한번 웃기만 해도 뒤로 넘어가고 말이에요. 똥 한 번 싸도 어때요? 그 똥이 너무 구수하다고 하고 예쁘다고 하고 색깔 예쁘다고 나 참 태어나가지고 똥 보고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부모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아이를 그렇게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로 태어나게 했는가? 그 아이가 아무것도 못해도 부모의 전폭적인 사랑을 받아야 행복한 존재임을 알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렇게 충분히 아무것도 못해도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죠. 부모와 자식 간에 사랑해야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이 깨지면 행복하기가 쉽지 않아요, 사실.
이 부모와 자녀 간에 사랑이 깨져서 불행해하고 속상한 가정들을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참 안타깝습니다. 요즘 효라고 하는 이 예가요, 이 악처럼 변해가고 있어요. 교회 내에서도요, 효도하라는 말 설교하기가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 참 그런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효도하라고 설교하면 며느리들이 와갖고 목사한테 따진대요. 왜 그렇게 효만 강조하냐? 여러분, 무서운 세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효가 깨지기 시작하니까요, 인간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저희 집은 제가 어릴 때부터 그거 하나만큼은 아주 확실하게 지켰습니다. 장유유서. 저는 제가 장씨라서 그걸 지키는 건 아니고요. 아무튼 저는 장유유서를 아주 생명처럼 여기고 살았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어른이 숟가락 들지 않으면 제가 절대 숟가락 들지 않습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 집 가서 어머니보다 먼저 숟가락 안 들어요. 저희 처가 가서 장인어른 장모님보다 숟가락 먼저 안 듭니다. 근데 어르신들이 꼭 이상하게도 말하시면서 숟가락을 너무 안 드세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빨리 드시라고, 그래야 우리가 먹는다고 이야기하곤 하는데, 아무튼 여러분, 어른이 먼저 숟가락 들어야 드는 거예요. 저희 집은 어릴 때부터도 우리 아이들 그렇게 가르쳤어요. 저희 집에서는 제가 숟가락 들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 숟가락 들지 못합니다. 저희 집에서는요, 맛있는 게 나오면 제일 먼저 아빠 엄마가 먹어야만 아이들이 먹을 수 있어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제가 맛있는 걸 탐하는 게 아니라 그런 정도의 예의는 가르쳐야 나중에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저희 가족이 지금 이렇게 평화롭고 행복한 모습으로 유지되고 있는 이유가 뭔가? 바로 그런 이해가 세워져 있기 때문인 것이죠. 제가 양가 부모님께 효를 다 하고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아이들이 저희에게 역시 효를 다 하고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죠. 부모와 자식 간에 그런 관계가 형성돼야 행복한 거예요. 두 번째, 피 흘리는 관계가 뭔가? 바로 부부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부부의 사랑은 왜 피 흘리는 사랑일까요? 누구 말씀해 주실 분 계세요? 왜 부부의 사랑은 피 흘려야만 사랑할 수 있는 관계일까요? 왜인 것 같아요? 뭐 피 터지게, 코피 터지게 싸워서 부부는 피 흘려야만 사랑할 수 있는 관계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요, 부부를 이야기할 때 이야기하는 말이 있어요. 동양에서는 부부를 뭐라고 이야기하죠? 일심동체. 동양에서 하는 말입니다. 그렇죠? 일심동체. 몸은 하나고요, 마음도 하나다. 이게 일심동체의 뜻이죠. 근데 서양에서는 부부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서양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게 성경이에요. 서양에서는 부부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창세기 2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러분, 서양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심동체예요. 서양에서도 부부를 일심동체라고 이야기합니다. 둘 다 한 몸을 이루어야만 되는 관계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몸을 이룬다는 게, 한 몸을 이룬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제가 어느 날 고민했어요. 저는 그 사회에 나가서 일반인들 대상 강의할 때도 이 성경절을 꼭 씁니다. 이 성경절은 써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람들도 다 아는 성경절이라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근데 이 성경절의 의미를 좀 설명해 주고 싶었어요.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을 사람들한테 쉽게 설명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하다가 제가 쉽게 생각한 게 뭔가, 그냥 단순 무식하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이 부부를, 우리 장로님 잠깐 나가셨는데, 우리 장로님의, 여기서 지금 부부가 장로님 말고 또 없으신가요? 부부로 오신 분이 장로님 말고는 없으세요? 네. 우리 장로님을 위에서 아래로 정확하게 반을 딱 잘라요. 우리 사모님도 정확하게 위에서 아래로 반쪽을 딱 잘라요. 반쪽씩 버리고 나머지 반쪽씩을 갖다 합쳐 놓으면 그러니까 단순 무식하게 둘이 하나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결혼을 서로 이식 수술 받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 아내의 반쪽을 내 몸의 반쪽과 함께 합해 놓는 것, 이식 수술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식 수술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식 수술 받으신 분이 혹시 여기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식 수술 받는 건요, 갖다 붙여놨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식 수술 받으면 바로 성공했다고 의사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의사들이 이야기하는 게 뭔가, 이제 수술은 잘 끝났는데 무엇을 잘 이겨내셔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 무엇이 뭔가? 거부 반응이에요.
우리 몸은요, 더러운 병균이 들어오면 우리 몸에 있는 면역세포가 그 병균에게 가서 싸워가지고 그 병균을 이기게 만들죠. 그렇죠? 그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 몸에 그 이물질이 들어오거나 병균이 들어오면 가서 이 면역세포가 싸우는 거예요. 이 싸우는 과정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거부반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거부반응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지금 백신 맞았잖아요. 백신 맞은 게 뭐예요? 그게 약한 병균을, 약한 바이러스를 넣어주는 거예요. 넣어줘서 이 바이러스랑 우리 몸이 싸우는 거예요. 거부반응을 일으켜서 싸우죠. 거부반응 일으킬 때 어때요? 열도 나고, 몸살도 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싸우게 해서,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물이 필요했는데 어떻게 아시고. 우리 장로님 또 눈썰미 있게 아시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싸워서 거부 반응을 이겨내는 거죠. 그래야 우리 몸에 항체가 만들어지고 그래 건강하게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한 몸을 이룬다는 건 이런 거예요. 제가 이 모습을 통해서 그 하나를 정의하게 되었는데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이 일심동체고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인데요. 우리 지금 현재 부부가 된다는 것은 하나가 되기가 굉장히 어렵게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이 부부 친밀도와 인생주기라고 하는 그래프를 하나 만들어 그려봤습니다. 원래 이 부부 친밀도와 인생주기라는 이론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그래프를 한번 제가 파워포인트로 만들어 봤어요. 남자와 여자가 가장 밀접하게 가까워지는 때가 언젠가? 그때가 바로 결혼할 때래요. 일반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할 때 가장 가까워진답니다. 가장 가까워졌다가요, 신혼기를 거치면서 서서히 멀어진대요. 그래프를 보면 파란색은 남자고요, 그 오렌지색은 여자입니다. 남자는 신혼기를 거쳐 중년으로 향해 가면서 자기 아내보다는 무엇에 빠져요? 일에 빠져요. 일이 중요한 거예요. 일이 중요하니까 자기 아내와 가정을 내팽개치고 일에 빠져갖고 열심히 살죠. 그게 가정을 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반면에 여자는 남자가 옆에 있어줘야 되는데, 사랑해줘야 되는데 사랑하지 않으니까, 남자가 자꾸 일도 바쁘다고 이렇게 나돌아다니니까 누구에게 빠지기 시작하는가? 누구에게 빠져요? 아이에게 빠져요. 그 외로움을 아이에게 빠져서 아이에게 다 주기 시작합니다. 그 아이 때문에 남편이 미워지기 시작하고요. 남편에게 해야 될 것조차도 누구에게 해요? 아이에게 해요. 저도 가끔 속상한 게 제 아내가 남편에게 집중해야 되는 때가 있고 아이에게 집중해야 되는 때가 있는데, 아이가 와 있으면 항상 어디에만 집중해요? 아이에게만 집중해요. 내가 먹고 싶은 건 아예 안중에도 없어. 늘 아이가 먹고 싶은 것만 늘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이가 먹고 싶다고 하면 득달같이 해주고, 내가 먹고 싶다고 하면 콧방귀도 안 끼고, 뭐 이렇게 되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아이에게 빠져갖고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중년기가 되면 이 관계가 더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중년기의 관계가 훨씬 벌어진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렇게 벌어졌을 때 노력해가지고 좁힐 수 있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남자들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일에서 이제 정년퇴직하는 때가 오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지금 평균 정년퇴직 나이가 53세랍니다. 제 나이예요. 제 나이에 퇴직이 우리나라 평균 정년퇴직 나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퇴직할 때가 와요. 일이 이제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여자들은 자녀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자녀가 출가해버려요. 자녀가 떠나가는 거죠. 이렇게 되면 흔히 그 부부심리학에서 이때를 빈둥지가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남자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 여자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게 다 날아가 버리고 없기 때문에 빈둥지가 됐다고 이야기해요. 그 빈둥지가 됐을 때 우리나라 부부들입니다. 우리나라 부부들 중에 약 10%만 이 황혼의 빈둥지 상황이 됐을 때, 일과 자녀가 다 출가하고 사라졌을 때 약 우리나라 부부의 10% 정도만 제2의 신혼기를 누린답니다. 부부간에 행복을 방해했던 일과 자녀가 사라져버리니까 우리끼리 이제 행복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제2의 신혼기를 누리는 부부가 우리나라 부부의 약 10%밖에 안 된대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가? 황혼 이혼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이제 아이 출가했으니까 우리 그냥 끝내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약 30%, 지금 현재 30%에서 35%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그래프를 그린 게
불과 7년 전인데요. 7년 전에 20%에서 25%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지금 30%에서 35%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드라마의 영향이기도 하고 조론이니 뭐니 이걸 미화시켜갖고 매스컴에서 계속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서 요즘 이렇게 이혼하는 게 쉬워지고 있어요. 나머지 60%는 어떤 사람들인가? 이 나머지 60%는 정서적인 별거 상태에 들어갑니다. 한 지붕 아래 살아요. 근데 한 지붕 아래는 살지만 따로 사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제가 상담했던 사람들 중에는요, 이제 65세 되신 커플인데요. 65세 부부인데 밥도 따로 먹어요. 밥도 따로 먹습니다. 자기들이 알아서 차려서 따로 먹고요. 대화를 안 해요. 그러면 꼭 필요한 대화들이 있잖아요. 꼭 필요한 대화는 뭐로 하는가? 포스트잇으로 해요. 포스트잇으로 해서 냉장고에 붙여놓습니다. 그러면 남편이 그거 보고 다시 답장 붙여놓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조금 더 빨리 노력하지 않고 조금 더 가까워지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점점 벌어지고 점점 멀어져서 결국 우리도 제2의 신혼기가 아니라 정서적 별거나 황혼 이혼 그런 것들을 선택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갈등을 이렇게 정의해 봤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둘이 한 몸을 이루기 위한 갈등이란 둘이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는 거부 반응이에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몸 반쪽 갖다 붙여놓은 거라고요. 그러니 거부 반응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여러분 간땡이나 신장 하나만 갖다 붙여놔도 우리 몸이 거부 반응으로 굉장히 힘들어 하는데 몸 반쪽을 갖다 붙여놨으니 거부 반응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겠어요. 부부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은 당연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상담받으러 와서 그래요. 왜 우리 부부만 이렇게 힘들게 사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다른 부부 한번 들어가서 보셨냐고 제가 그랬더니 뭐 들어가서는 자기들이 못 보잖아요. 다 똑같다고. 저는 두 분하고 상담해주고 있는데 저는 갈등이 없을 것 같습니까? 물론 갈등 없을 것 같대요. 뭐 센터장님은 강의도 하시고 상담도 하시는데 갈등이 있으시겠어요? 갈등이 다른 사람보단 덜하죠. 그러나 있어요, 저희 집에도. 그 부부니까요. 끊임없이 갈등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그 갈등을 줄이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이식 수술 받은 환자들은요, 거부 반응이 죽을 때까지 갑니다. 죽을 때까지 가요. 그래서 이식 수술 받은 환자들은 죽을 때까지 약을 먹어야 돼요. 이식 수술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요. 죽을 때부터 무슨 약을 먹는가? 면역 억제제를 먹어야 합니다. 면역을 억제시켜야 그 면역 세포들이 그 장기를 공격하지 못하기 때문에 면역 억제제를 먹습니다. 그래서 병에 쉽게 노출되고 감기도 잘 걸리고 이 코로나나 이런 것도 위험하기 때문에 그 이식 수술 받은 환자들 먼저 그 주사 맞춰주고 그렇게 했거든요. 이유가 뭔가? 면역이 활성화되면 가서 공격해 버리니까요. 우리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면역 억제제를 먹어야 돼요. 죽을 때까지. 평생 노력하셔야 됩니다. 부부 사이의 면역 억제제가 뭔가?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사랑, 믿음, 그리고 배려입니다. 이 세 가지가 떨어지면 안 돼요. 이게 면역 억제제예요. 끝까지 사랑하셔야 하고요. 죽어도 믿어주셔야 돼요. 동네 어떤 아줌마가 나한테 와가지고 당신 남편 젊은 여자하고 모텔 들어가는 거 봤다고 이야기할지라도 그 안악내를 나무래야지 그게 정말이야 사실이야 이렇게 동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는 내 남편 내 아내를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사라지면 결국 그 가정 깨져버리고 맙니다. 서로 배려하셔야 돼요. 바깥일 하는 남편 배려해 주셔야지요.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가. 아내에서 빚도 없이 말이에요. 편하지도 않게 집안일하는 아내 알아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러면 얼마나 속상한 일인지 몰라요. 서로 그렇게 배려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내일 제가 그 부분은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피 흘려야만 사랑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은 뭔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우리 모두가 사랑할 수 있었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다시 살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되었어요. 중요한 건 앞에 두 가지 사랑은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잘 안 될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부부 간의 사랑 갈등이 일어나고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제대로 자리 잡고 있으면 잘 안 되는 나머지 사랑도 잘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읽었던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가리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이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은 누굴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하면 우리는 다 나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 이 이스라엘은요 나라 이전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최초, 이스라엘의 시초는 한 사람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이스라엘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야곱이었어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주시는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끝까지 붙들고 놓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물고 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넌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뭐라고요? 이스라엘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야곱은요 열등감에 빠져 사는 사람이었어요. 야곱 이름 자체가 뭐예요? 뒤꿈치를 붙잡는 자라는 말이에요. 이 뒤꿈치를 붙잡는 자라는 게 뭔가 하면 뒷자리에 있었다는 것이죠.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자기 형 에서보다 뒤에 나오는데 경쟁심으로 이기고 싶어갖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뒤꿈치 잡는 거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발목 거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내가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다른 사람 발목 걸려고 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겨보려고 그렇게 했지만 결국 이겼어요? 못 이겼어요? 못 이겼어요. 지 형을 이겨보고 싶었어요. 근데 힘으로도 이길 수가 없었어요. 에서는 상남자였어요. 몸에 털도 많았고요. 근육질이었고요. 나가서 동물 때려잡는 사냥하는 사람이었어요. 남자였죠. 야곱은 쌍둥이였는데 어떤 존재였는가? 엄마 치마폭에서만 놀고요. 집안에서만 있고요. 그렇게 사는 아주 나약한 약골이었어요. 야곱은 늘 형을 이겨보고 싶었죠. 힘으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기를 치죠. 거짓말로 형을 이기게 돼요. 그런데 그게 행복한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결국 불행한 거예요. 그의 마음에는 끊임없이 이겨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어느 날 문득 왜 하나님께서 그 보잘것없는 인간하고 몸싸움을 하셨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왜 굳이 몸싸움이었을까? 여러분은 궁금하지 않았나요? 왜 하나님께서 천박하게 말이에요. 몸싸움 너무 천박하잖아요. 왜 천박하게 사람하고 그렇게 씨름하고 몸싸움할 수밖에 없었을까? 근데 제가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음성을 주시는데 그 이유를 깨닫고 제가 펑펑 울었잖아요. 왠가? 아까 이야기했죠. 야곱은 약골이었다고요. 한 번도 싸워서 이겨봤어요? 못 이겨봤어요? 못 이겨봤어요. 한 번도 싸워서 이겨보지 못한 그 아이에게 이겨볼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하고 씨름해서 누가 이겼어요? 야곱이 이겼어요. 여러분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져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져주신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질 수 있겠어요? 제가 이 장면을 떠올릴 때마다 우리 아들 키울 때 생각이 나요. 뭐 아들 키우는 분들은 대부분 다 똑같을 거예요. 4살쯤 되니까 우리 아들이요. 툭 하면 저한테 뭐 하자고 하는가? 씨름하자고 해요. 처음엔 제가 씨름하자고 한번 해줬죠. 그리고 제가 져주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툭 하면 아빠한테 와서 씨름하자는 겁니다. 씨름하면 아들이 이겨요? 아빠가 이겨요? 백전 백승. 아들이 이겨요. 이기는 거예요? 아빠가 져주는 거예요? 아빠가 져주는 거죠.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그 아이에게 그냥 져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져준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이야기했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네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이겼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에게 이긴 건데 하나님에게 이겼으면 누구한테도 이긴 거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도 이긴 거다. 내가 사람 만들었으니까. 너 이제까지 한 번도 이기지 못해갖고 열등감 가운데 살았지. 그 열등감이 너의 불행의 중요한 요인이었지. 근데 넌 하나님을 이겼어. 이제부터 너는 하나님과 사람을 이길 수 있는 존재야. 여러분 진짜 행복은 뭔가? 나를 위해 져줄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것, 그게 행복인 거예요. 여러분 늘 이 세상에서 이기려고 노력하시잖아요.
누군가를 이기려고 하고 누군가를 이겨야만 내가 먹고 살 수 있고 누군가를 이겨야만 내가 존재할 수 있고 그런 비교와 경쟁 때문에 우리 이렇게 힘들고 불행하게 살아가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제일 불행한 나라입니다. 불행한 나라 중에 거의 OECD 국가에서 1등하는 나라예요. 전 세계에서 매년 유엔에서 전 세계 유엔에 등록된 국가들의 행복도를 조사하는데 우리나라가 늘 50위권에서 맴돌고 있어요. OECD 국가 중에서는 거의 제일 밑에 있고요. 참 불행하게도 일본에게도 뒤처져 있어요. 우리가 늘 비교하는 일본에게도 뒤처져 있어요. 전 세계 자살률 1위, 노동시간 1위, 안 좋은 것은 다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왜 우리가 이렇게 자살률과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는 비교와 경쟁, 그것에 휩싸여 있는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올해 드디어 전 세계로부터 선진국을 인정받았죠? 이제 정식으로 선진국의 반열에 우리나라가 들어갔어요. 선진국이고요. 전 세계 경제 10위권에 들어가는 나라고요. 잘 먹고 잘 사는 나라예요, 우리나라. 여러분이 동남아만 나가도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지 아시잖아요. 근데 제가 미국에 강사로 초빙이 돼서 강의를 갔다 왔는데요. 저는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더 좋은 나라 같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미국은 마트 가려면 꼭 차 끌고 한참 가야만 갈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처럼 그냥 걸어서 마트 있는 그런 데가 별로 없어요. 저는 우리나라가 훨씬 편하고 좋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정말 편하고 좋은 나라거든요. 근데 외국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나라가 정말 좋은 나라인 건 한국 사람만 모른다고. 다른 나라 사람들은 다 아는데. 여러분, 그럴 정도로 우리나라가 정말 잘 살고 좋은 나라인데 우리나라가 불행하다고요. 왜 불행한 줄 아세요? 비교와 경쟁이 그 어느 나라보다 넘쳐나기 때문이에요. 이 비교와 경쟁이 언제부터 생겨났는 줄 아세요? 1960년대부터 시작됐어요. 우리나라를 배부르게 해주고 우리나라를 부자로 만들어준 운동이 하나 있죠. 무슨 운동일까요? 새마을 운동. 박정희 대통령의 혁혁한 공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건 인정해 줘야 돼요. 박정희 대통령 독재고 뭐 그런 건 있었어도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부자의 반열에 올린 아주 짧은 시간에 한강의 기적을 이루게 해준 중요한 모토가 새마을 운동이었어요. 지금 다른 개도국이나 아니면 저 아프리카의 나라들에서 이 새마을 운동을 배워가고 있다고 하지요. 근데 문제는 뭔가 새마을 운동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이제 우리나라가 잘 먹고 잘 살았으면 그 운동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 정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새마을 운동의 정신의 모토가 뭔지 아세요? 비교와 경쟁이에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더 빨리가 새마을 운동의 모토였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짧은 시간에 빨리, 더 많이 경쟁해서 이겨야 되는. 그래서 빨리빨리의 시초가 거기에서부터 일어난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 외국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다 빨리빨리 이야기하잖아요.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 이전까지 우리나라는 어땠어요? 굉장히 여유로운 나라였고요. 굉장히 여유로운 나라였던 걸 아시죠? 우리 민족이 되게 여유로운 민족이었는데 전쟁의 폐허 가운데에서 빨리 다시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끊임없이 경쟁하게 하고 비교하게 하고 빨리빨리를 계속 주입했어요. 이제 부자가 됐으면 먹고 살만해졌으면 이제 삶의 모토가 바뀌어야 하고요. 우리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비교와 경쟁인 거예요. 내가 삼시세끼 잘 먹고 그냥 평안하게 잘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하고 끊임없이 비교하고 누구하고 끊임없이 경쟁하니까 늘 불행한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져줄게. 너는 늘 나를 이길 수 있어. 난 너를 위해 늘 져주는 사람이야. 져주는 존재야. 내가 너에게 져주는 아버지가 되어줄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있음에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제나 나를 위해 져주려고 준비해주고 계신 그분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가 가진 것 아무것도 없고요. 보잘것 없고요. 정말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죄악되고 보잘것 없는 존재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봐주신다고요? 잠잠히 사랑하여 주신다고요.
마치 제가 우리 아들, 딸 갓난쟁이 때 싸고 울고 먹고 자고밖에 못했지만 그거 보면서 잠잠히 늘 사랑하고 너무 사랑스럽게 바라보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들을 그렇게 바라봐 주신다고요. 우리 그런 마음으로 행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한 말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이 설교는 한 유행가 가사를 듣다가 영감이 떠올라서 기록한 설교입니다. 목사들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영감을 받게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도, 책을 통해서도, 천연계를 통해서도, 혹은 뭐 방송을 보다가도. 저는 이제 지방에 강의를 가는 경우가 많아서요. 장거리 갈 때면 졸립잖아요. 그래서 라디오를 틀고 다닙니다. 그래서 뭐 오전에는 여성시대, 뭐 오후에는 뭐 지금 라디오 시대, 뭐 이런 프로그램들이 사람 사는 이야기들을 해주거든요. 사연들을 이야기해 주는데 그걸 들으면서 눈물 흘리고, 제가 눈물이 좀 많아요. 그래서 눈물도 흘리고 웃고 하면서 가다 보니까 안 졸고 갈 수 있어서 그런 사연을 듣고 뭐 중간중간 어떤 이야기를 듣다가 뭔가 영감이 와서 기록하곤 하는데, 어느 날은 이렇게 사연을 하고 중간중간 노래가 나와요. 한동안은 이게 껐다가 다시 켜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그냥 틀어놓습니다. 그냥 틀어놓는데요. 이문세의 이게 제목이 행복한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문세가 부른 노래, 이 노래를 듣게 되었어요. 그대 사랑하는 난 행복한 사람, 잊혀질 땐 잊혀진대도. 그대 사랑받는 난 행복한 사람, 떠나갈 땐 떠나간대도. 어두운 창가에 앉아 창밖을 보다가 그대를 생각해보면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 이 세상에 그 누가 부러울까요? 나는 지금 행복하니까. 제가 이 가사를 음미하는데 이건 찬미가 같은 거예요. 정말 영감적인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대 사랑하는 난 행복한 사람이래요. 이 세상 조건이 어떻든지 간에. 제가 여기서 제일 눈물 흘리면서 들었던 구절이 어두운 창가에 앉아 창밖을 보다가 그대를 생각해보면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 이 문구였어요. 여러분, 어두운 창가에 앉았다는 것은 밖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밝다는 거예요? 밖이 어두워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두운 창가에 앉았다는 건 뭔가 바로 내 삶이, 내 인생이 암담한 어둠과 같은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걸 거예요. 그렇게 암담한 어두운 상황 속에서, 암담한 그 상황 속에서 누구를 생각할 때, 자기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생각해 볼 때 난 어떤 사람이라고요? 행복한 사람이라고요. 제가 제 아내랑 데이트하던 시절, 저는 서종환 앞에 유일한 총각 목회자로 목회를 나왔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거의 결혼해야만, 제가 지금 25년 차인데요. 결혼해야만 목회 나오던 시절이었고요. 저희 서종환 앞에는 총각이 한 명도 없었어요. 목회자 중에. 제 동기들도 다 이미 결혼했거나 3월 달에 결혼 날짜를 잡아놓은 친구들만 있었고, 유일하게 제가 총각인데 합격이 됐어요. 저는 탈락할 걸로 알았거든요. 근데 다행히 합격이 됐어요. 저는 뭐 사귀는 사람도 없었고요. 수많은 선을 받았죠. 그때까지만 해도 목회자라고 하는 이 자리가 사위감으로는 굉장히 인기가 있던 시절이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요. 수많은 곳에서 선이 들어오는데 다 물렸어요. 왜냐하면 어떤 장로님 딸이니까 내가 혹시라도 이렇게 만나다가 안 맞아갖고 싫다고 하면 내가 나중에 그 교회 가서 목회하다 보면 그 장로님한테 찍혀갖고 힘들 것 같아서 하나도 안 봤어요. 하나도 안 보다 어느 날 저희 어머니 나가는 교회에 이렇게 계속 소개하는 집사님이 있는데, 그 집사님이 우리 어머니한테 버럭 화를 낸 거죠. 장전도사는 뭐가 그렇게 잘나서 사진도 안 보고 맨날 퇴짜를 놓냐고 그렇게 어머니한테 짜증을 내신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와서 울면서 저한테 사정을 하는 거죠. 제발 이번 한 번만 좀 나가줘. 너 이번에도 안 나가면 나 교회 옮겨야 돼. 저 집사하고 도무지 등살에 못 살아. 제발 한 번만 나가줘. 이번에 그 집은 그 아빠가 교인이 아니라더라. 엄마만 집사고 아빠는 교인이 아니니까 장로 될 확률도 없고 나가도 돼. 제발 예행 연습 삼아 한 번만 나가줘 해서 나갔는데, 그 나가서 만난 여인이 제 아내예요. 제 아내를 그때 만나 첫눈에 반했습니다. 나가서 그냥 첫눈에 뿅 반했는데요. 제 아내는 인천이었고요. 저는 의정부였어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 1호선 지하철 끝에서 끝이에요. 2시간 걸려요. 왕복 4시간. 4시간을 걸려서 1시간 보고 돌아오는 그 모습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저희 집은요,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께 저는 지금도 은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유일한 총각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저희 어머니는 장애인이셨고요. 홀 시어머니 아까 말씀드렸죠. 저 국민학교 1학년 때 홀로 되신 홀 시어머니였고요. 영구임대 아파트에 사는 영세민이었고요. 하나밖에 없는 형은 전과자였고요. 그런 집안에 딸 주실 수 있겠어요? 저희 장모님은 그거 다 알고도 저 하나만 보고 딸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은인으로 생각하고 잘 받들고 모시고 살고 있거든요. 제 삶은, 제 아내를 만나기 전까지의 제 삶은 예수님이 계시긴 계시지만 늘 어두운 창가였어요. 암담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요, 결혼 못하면 5년 내에 결혼을 못하면 그때는 목회자가 잘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목회자 잘릴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고 나니까 우리 집이 영세민이고 영구임대 아파트고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행복한 거예요. 그렇게 결혼해서 살다 보니 제가 그때 당시에 늘 세차를 했었는데, 목회 나오기 전까지 세차 사업을 했었는데, 아르바이트 하던 걸 제가 인수해서 사업을 했었는데, 제가 세차하면서도 나는 평생 내 차를 가질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뭐 경차지만 제 차도 생기고요, 가족도 생기고요. 집도 저는 사택을 참 좋은 데로만 다녔어요. 지금도 꽤 넓은 아파트에서 사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넓은 아파트에서만 살도록 딱딱 집도 준비해 주시고요. 제가 얼마나 풍성한 존재인지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죠. 저는 지금 이 세상에서 제가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늘 저에게 져주실 수 있는 아버지가 계시고요. 우리 가족이 있고요. 우리 부모님, 양가 부모님 계시고요. 뭐 그런 것들이 저에게 너무나 큰 행복의 조건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도 허황된 저 멀리에 있는 무엇인가의 행복에 꽂혀서 내 주변에 가까이 있는 행복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넉넉히 우리 뒤에서 준비하고 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모두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행복하게 살다가 더 행복한 그 나라에 모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제가 바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행복의 비결에 대해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사랑해서 늘 져주시는 우리 아버지가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 아내와 남편 혹은 내 자녀, 내 부모가 있음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런 사랑을 놓치지 않고 삶으로 이 땅에서의 삶이 행복하게 하시고 그 행복에 겨워 저 하늘의 행복을 그리워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도 이 밤 저희와 함께 하시고 밝은 내일도 저희와 함께 행복한 하루에 동행해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